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써요. 미쳤다. 예, 미쳤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른들은 아유 그거 안 좋은 말이라고 별로 쓰지 않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쳤다, 폼 미쳤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옛날처럼 나쁜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진짜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 와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또 놀랍고 경이로운 경험을 내가 했을 때 크게 감동받았을 때 와 미쳤다 그럽니다. 옛날처럼 너 정신 나갔구나, 대단히 잘못됐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 진짜 대단하다, 멋지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예, 들어보셨죠? 옛날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도 있었는데, 자, 이것도 좋은 뜻입니다. 그 가게의 사장님이 좋은 음식이나 좋은 물건을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막 나누어 주고, 고깃집 사장님인데 좋은 고기의 부위를 막 썰어서 막 줄 때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진짜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너무 행복한 사장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게 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뜻으로 미쳤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서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미쳤다라는 소리 좀 들어야 됩니다. 특히 내 전공 분야에서, 내 전문 분야에서 미쳤다라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더 미쳐야 돼요. 우리 반주자님, 와 피아노 미쳤다. 엄청 잘 친다라는 얘기죠. 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미쳤다.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와 우리 목사님 설교 미쳤다. 어른들은 좀 이게 이상한 말 같지만 젊은 분들은 확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분야에 미칠 때에 더 잘해낼 수 있고 더 즐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미쳐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잘 미칠 때에 더 즐기게 되고 더 행복한 인생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신앙의 열정에 더 미치셔야 됩니다. 행복한 신앙인, 행복한 예수쟁이는 어설프게 대충 믿어서 절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제대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미쳐 봅시다. 아멘. 예수님께 제대로 미칠 때에 정말 행복한 예수쟁이 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제대로 잘 섬길 수 있는 멋진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예수쟁이는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세요. 사실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과거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너는 절대 이 애비를 본받지 마라.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네 애미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자체가 벌써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불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빠처럼 되라. 어떻게 하든 엄마를 닮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는 행복한 바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에게 미쳐서 행복한 바울이 별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만나고 말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행복한 바울은 겉보기에는 어때요? 묶여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항소했기 때문에 곧 로마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런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먼 여정을 앞두고 한 번 더 바울이 자신을 변론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부 갈릴리의 유대 왕이던 아그리빠가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인사차 방문을 했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에 처한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이에요. 기억나시죠? 백성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할 때에 사람들이 아부하죠. 뭐라 그래요? 와, 이것은 신의 소리라. 막 그 아부하는 소리에 취해서 까불다가 복통으로 죽은 사람, 그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입니다. 기억나시죠? 왜 표정이 그럴 리가요? 이런 표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제가 상처받게 더 받겠습니까? 다 전했던 말씀 내용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 아그리빠가 죽을 때에 아들 아그리빠는 17살밖에 되지 않아서 로마 황제가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도록 맡기질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 지역은 로마 총독에게 맡기고 북쪽의 작은 지역만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 2세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헤롯 가문이 4대째 통치를 하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신임 총독 베스도를 인사차 방문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바울 문제 때문에 골치가 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언을 구했죠.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일까? 어떤 말을 할까? 당시 그랬습니다. 당시 사도들과 최고의 선교사 바울의 활약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크게 부흥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유력자들, 귀족들, 정치인들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하는지,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믿게 되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럼 우리 바울을 불러서 직접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지역의 정치인들, 유력자들, 귀족들, 군지휘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불러냅니다. 이 자리는 정식 재판이 아니었어요. 정식 재판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하기로 했죠. 이 모임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 자료를 충분히 넘기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충분히 들어보려는 청문회 성격의 모임이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때도 사도 바울은 딴 얘기 안 합니다. 자기 18번 간증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오늘의 바울이 되게 했고 그 얘기가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복음 설교, 전도 메시지는 바로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예요. 남의 얘기 할 것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 얘기를 할 때에 제일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 평생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필수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에 이 얘기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9장에 나와요. 예수님 만난 그 사건 그 자체가 9장에 나오고 그 뒤로 22장에도 또 나오고 오늘 26장 여기도 또 나옵니다. 다메섹을 향해 기세등등하게 달려가던 바울을 쓰러뜨렸던 예수님이 이 도도한 높으신 양반들도 다 쓰러뜨리고 예수님께 미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얘기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바울의 18번 간증이 시작됩니다. 그 얘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나 바울은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최고의 바리새파로 훈련받았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만약 율법 경시대회가 있었더라면 매번 1등을 먹었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만이 아니에요. 당시 헬라 문화권, 로마 제국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지역에서도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라고 입을 모으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나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재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여기에서부터 풀어나갑니다.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간절한 구원의 소망은 이런 거예요. 정치적인 인간 메시아, 다윗과 같은 통치자, 인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 최고의 나라로 세워서 군림하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소망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그게 아니야. 이걸 알게 됐어요. 그 뭡니까? 진정한 구원과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리겠으며 그 부활을 왜 못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려고 그 멀리 다메섹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정오의 태양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을 보았고 그 빛 앞에 거꾸로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몇 번씩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간증에서는 다른 본문에는 안 나오는 새로운 표현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 보십시오. 여기서 새로운 표현이 뭐죠?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바로 가시채라는 표현. 새로 등장한 표현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가시채라는 것은 막대기, 긴 막대기 앞에다가 뾰족한 쇠붙이나 동물의 뼈조각을 딱 꽂아서 만든 꼬챙입니다. 소나 말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때 이 막대기를 사용했어요. 농사를 지을 때, 쟁기를 갈 때 말이나 소가 앞으로 똑바로 나아가야 밭을 갈 수 있는데 간혹 일하기 싫어서 자꾸 뒷걸음질 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뒷걸음질을 못하도록 이 가시채를 뒤쪽에 딱 달아놓거나 아니면 사람이 들고 이게 찌릅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리석고 성질 고약한 소가 꼭 있습니다. 찔려도 계속 뒷걸음질을 쳐요. 심지어 뒷발로 막 가시채를 걷어찹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 발만 더 아파요. 크게 찔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고 계속 가시채를 뒷발질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혔어요. 잘못된 길을 고생스럽게 고집하면서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특대형 왕가시채를 제 발로 확 걷어차 버린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 만난 강렬한 체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고집 세신 분들,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분들이 주로 그래요. 예수님이 몰아가시는 방향으로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나아가시면 나도 좋고 우리 예수님도 좋은데
꼭 고집 피우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아파하는 분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진짜 고생입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길이 반드시 있는데 굳이 가시채를 걷어 차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안 행복하려고 발버둥치는 딱한 그런 인생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가시채 뒷발질 그만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좋은 말 할 때 앞으로 갑시다.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셨어요? 좋은 말 할 때 앞으로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시채에 된통 찔리고 겨우 정신 차린 거예요. 하도 세게 찔려서 잠시 전원이 팍 꺼졌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표현이죠. 3일간 전원이 나가 있다가 3일 후에 다시 전원이 들어왔을 때에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넷플릭스로 빅 조지 포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영화인데 왕년에 날렸던 헤비급 세계 챔피언, 복싱 챔피언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다룬 영화예요. 우리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본 이름입니다. 로키 시리즈처럼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권투 영화는 아닙니다. 전혀 기대 없이 봤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해서 봤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늘 화가 나 있던 조지 포먼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던 조지 포먼. 복싱 선수가 되어서 분노의 주먹을 계속 휘두르던 그런 조지 포먼이었습니다. 40전 40승의 무패를 달리고 있었고 챔피언이 되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28세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조지 포먼이 무하마드 알리에게 챔피언을 뺏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무명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합니다. 그 경기에 치고 나서 바로 선수 대기실에 들어왔는데 포먼에게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다 영화에 다 나오는 장면이에요. 대기실에 딱 들어왔는데 져서 씩씩대면서 대기실에 들어왔는데 온몸이 막 계속 달아오르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활활 달아오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덥냐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지금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말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위에 매니저와 코치와 스태프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소리가 전혀 아니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가시채에 된통 찔린 것이죠.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나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데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처음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울어요. 울면서 샤워실로 막 뛰어들어가더니 찬물을 뒤집어 쓰면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초월적인 방식으로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날부터 입에서 예수님 이름만 나와요. 예수에 미친 거예요. 늘 활짝 웃으며 삽니다. 이혼한 전부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무하마드 알리를 찾아가서 그동안 내가 당신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무하마드 알리가 이해를 못해요. 얘가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알리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길을 잃으신 줄은 몰랐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해를 못하죠. 이해 못하죠, 당연히. 곧 세례를 받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게 18번 간증이 됐어요.
그리고 선교 스포츠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뒤늦게 다시 링으로 돌아와서 45세의 헤비급 챔피언까지 따냅니다. 이 별명이 할아버지 복서예요. 45세의 헤비급 챔피언이 말도 안 되는 그건데 그것도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환상을 본 거죠. 네가 세계 챔피언 될 거다. 다시 복귀해서 진짜 챔피언이 됐어요. 링에서도 위대한 챔피언이었지만 링 밖에서 더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 조지 포먼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체험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에 미쳤고 그 인생이 분노에 찬 주목에서 행복한 목사로 거듭나게 된 한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사실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바뀐 사람 얘기가 역사 속에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가시체에 찔리지 않고 더 이상 고생스럽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쭉쭉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바울이 간증을 마쳤을 때에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감동받은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훌륭한 종교 지도자구나 감동받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청문회를 주재한 베스도 총독의 리액션은 이렇습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뜻의 미쳤다가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와 바울 미쳤다 그러면 야 진짜 대단하게 예수님 체험했고 훌륭한 신앙 인격자구나 이런 말이 될 텐데 이 당시에 미쳤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네가 완전 정신 나갔구나. 미쳐버렸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반론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전도를 합니다. 선지자도 믿고 유대 종교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아그리빠 왕 역시도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미치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은 안 미쳤다라고 했는데 사실 미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도 아니고 다른 엉뚱한 데 미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미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에 미친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미쳤으니 바울이 가장 행복한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좋은 물건을 헐값으로 마구 넘기고 고기에 좋은 부위를 막 썰어주고 최고 서비스를 막 할 때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처럼 우리 바울이 미쳤어요. 입니다. 바울이 미쳐서 자신의 행복의 비결을 다 그냥 공짜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비법을 막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다들 예수 믿고 나처럼 되세요.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역설적이에요. 이게 꽁꽁 묶인 바울이 자신을 꽁꽁 묶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결박당해서 꼼짝 못하고 있죠. 그게 많이 힘들고 불편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빼고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제대로 미쳐서 살고 있는데 그분께 미치니 주님 안에서 절대 빗바래지 않는 행복이 나오더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묶인 것만 빼고는 다들 나처럼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에 미쳐보시고 인생 역전 해보세요. 바로 이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내 안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만 제대로 미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미치면 안 돼요. 엉뚱한 데 미치면 패가 망신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미치면 빗바래지 않는 행복의 주인공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절대 빗바래지 않는 참된 행복에 겨워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몰아가실 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인생, 불행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님께만 미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진실로 행복한 우리네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고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가까이 이사 오셔서 등록하셨고요. 스스로 등록하셨고 우리 이재남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과 우리 새로 등록하신 우리 이재남 집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값있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의 문제로 근심하며 한숨 쉬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불안하고 어려운 정치와 경제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봄 기운이 더욱 강렬해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가운데에서 더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계절을 누리며 더 열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재남 집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